어떻게 지내셨어요? 무명인 우리 인생을 공허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죠? 없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확진이 되어지고 계획했던 일이 비틀어지고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을 줄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승리와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어려운 가운데도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푸른 저당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영원한 징계와 심판을 면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기간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뜻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영원한 아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전원 안수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는 날인데 그저께 확진을 받으셔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더 큰 용사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하나님 이 몸을 치료하는 은혜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큰 용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큰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는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심령의 은혜의 폭포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심령으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함과 우리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완악과 우리의 모든 악함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 기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죄악의 그 엄청남을 깨닫고 주의 사랑 가운데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 기간 속에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과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깨닫는 복된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몸이 약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그 병마를 구제해 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큰 용사가 되어 큰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8면에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
1절에서부터 마지막 9절까지 함께 전체를 읽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슬픔을 만져줍니다.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마음에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생각도 참 중요하고요. 말도 참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의 감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죠.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과 에너지는 많은데 의외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내 감정을 이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에 대한 것들은 한국 사회는 공부 사회잖아요. 코로나 시대 건강 이거 먹으면 좋아. 그러면 다 막 그거 먹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간을 잘 하는 거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놓쳐보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이 감정 때문에 실제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내려서 정말 다행이죠. 제일 비 때문에 1차적인 가장 좋은 굿뉴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강원도 그쪽 지역에 엄청난 불이 나서 그 불을 진화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주불은 다 정리하지 않겠는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뉴스에 그 불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지나가던 자동차가 담배불인가 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보도도 있고 또 한 분은 마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작된 불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 주고. 왜냐하면 사람이 내 마음을 나를 무시해. 한국 사람은 이 사람에게 무시하는 거 굉장히 민감해요. 내가 무시받는다. 그러면 살아갈 삶의 어떤 뿌리가 막 흔들립니다. 무시하지 마셔야 돼. 이것도 뭐죠? 감정이에요. 내 마음의 감정을 이거를 무시받는 것. 이거 왔을 때 이거를 잘 처리를 잘하고 잘 만지고 잘 다루면 지금처럼 산불도 일어나지 않고 재난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러나 그걸 잘못 다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격해집니다. 그걸 잘 다루면 괜찮은데 대부분 사람을 잘 다루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격한 마음을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 하면서 뭐합니까? 그냥 조그만 불을 좀 내보려고. 그분도 불이 이렇게 엄청나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금 어떤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마 이런 경고 사인만 주려고 했던 것이 경고 사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재난을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감정이. 여러분 싸움이란 것이 왜 일어납니까? 부부 싸움도 실제로는 큰 문제 가지고 남북 통일을 가지고 부부 싸움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막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그 조그만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의 내 감정, 느낌?
이 정서를 어떻게 미리 좀 나는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감정이란 것이 칼과 같아요. 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 준비할 때 칼을 가지고 막 하잖아요. 저는 칼을 가지고 제일 잘하는 게 사과를 기가 막히게 잘 깎아요. 쫙 기술을 사과 껍데기가 한 번도 끊이지 않게 쫙 얇게 막 깎아요. 신방 가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 언제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오셨다고 사과를 대접하는데 사과 깎는데 사과 깎고 나니까 사과 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반이. 너무 두껍게 깎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할게요 하면서 쫙 다들 감탄합니다. 제 실력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은 사과를 가지고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하면 제가 쫙 깎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칼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흉기가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 버리는. 여러분, 우리 감정도 이거 참 잘 사용하면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걸 잘못 쓰면 뭐가 됩니까?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미리 준비를 잘 해놓고 지금의 내 마음을 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리하며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슬프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슬픔을 만져줍니다. 내 슬픔을 잘 만져야 돼요. 그래야 흉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잘 만지려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슬플 때는 울어야 돼요. 우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셨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하고 연락을 드려서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수예배 마치고 이제 오셨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근데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슬프잖아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울지 말라고. 울면 영혼이 하늘로 못 올라간대요. 그 영혼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제가 울다가 웃음을 뚝 그쳤어요. 그런가 보다.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그게 참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봤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오늘 말씀이 되시죠. 눈물 섞인 물이란 단어가 시편 102편에도 나오고 있어요. 시편 84편에는 눈물 꼴짝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흘리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흘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그러니까 눈물이 항상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생각하면 그 슬픔이 더 슬퍼지는 모습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눈물을 준 이유가 있어요. 왜 눈물을 흘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왜 창조했을까요? 그 눈물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해 보시면 내가 슬프고 어려웠을 때 막 눈물 흘리니까 좀 속이 어때요? 속이 좀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2010년, 얼마 전이죠. 2010년대에 일본에서 눈물에 대해서 엄청난 모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일본 전역에서. 왜 눈물에 대한 신드롬이 일어나느냐?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왜 흘렸냐면 드라마를 보고 그 드라마의 내용이 너무 슬퍼가지고 펑펑 울었대. 펑펑 울었어요. 너무 슬프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눈물을 흘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암 환자인데 암이 깨끗하게 나아버렸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이 암이 치료되었습니까? 라고 해보니까 사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고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열심히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요? 그래서 암이 치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 사례가 나타나니까 와,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도 열심히 울자.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우는 신드롬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이 리카스 모임이 되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남자들이 한 20% 내지 한 40% 남성들이, 그리고 대부분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40대, 50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막 눈물을 막 흘리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과학적으로도 보니까 여러분, 이 눈물 흘리면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 뭐 엔도르핀, 세로토닌, 뭐 다이돌핀,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우리의 면역력을 증가시켜가지고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요. 왜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울지 마. 우리 그 목사님도 제가 존경하고 제가 신학교 가는데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신 목사님이고 교제를 했던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울지 마!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막 울어보는 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팍 눌려있던 마음들이 이렇게 해소가 되어지고 뭐까지 만들어준다고요? 몸의 건강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장치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5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래다. 눈물을 흘리는 거. 울지 마! 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울어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성도님 많이 우십시오. 시작. 성도님 많이. 좀 말하기가 좀 그렇죠. 목사님 울라 그러니까. 근데 많이 우셔야 돼요. 울면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내 영혼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날 때 눈물을 흘리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었어요. 모두가 기쁨의 어떤 것들만 생각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가 많아요. 근데 눈물을 흘리는 거, 눈물을 흘리는 거. 여러분,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눈물을 흘림과 더불어서 이 슬픔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위로의 마음을 열고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아예 대놓고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나에게 좀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거짓말이라도 괜찮아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성경에서 저는 위로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왜 이 사람이 훌륭하고 또 훌륭한 위로자가 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확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많은 사람이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 사람 변했구나 라고 확 달려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워낙 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렇게 했던 사람으로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변화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고 저도 예수 믿습니다 라고 밝혔는데 오냐 잘됐다 하고 딱 잡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을 거야. 야, 가까이 하지 마.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만나지도 말아라.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한 건지 아니면 가짜로 그런 것처럼 한 그런 사람인지. 근데 놀라운 것은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무도 만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위로의 사람은 위로가 이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찾아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같은 밭이라서 그럴까요? 바울을 그래서 그가 교회 사역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로서 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그 위로를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하면 안 좋아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위로를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준 작은 위로를 큰 위로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나를 조금 섭섭하게 하는 그것조차 나를 위로한 하나님의 사고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놀라운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사람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는 사람은 내 자신이 내가 참 위로가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의 손을, 필요의 손을 잘 펼쳐주는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때요? 믿음의 생활을 정말 잘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그 위로를 필요로 하고 위로를 드러내고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도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빨리 나한테 좀 와. 그를 도와줬던 교회 말합니다. 여러분의 그 도와줌과 섬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정말 몰라요. 내가 올 때 빨리 와. 그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 왜? 내가 지금 뭐한 사람이다? 위로가 필요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위로가 필요 없고 도움이 필요 없고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야, 대단한 사람. 이거는 뭔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바와 전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잘 받고 그 위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한테도 여러분, 목사님 저 위로가 좀 필요해요.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바쁘니까 목사님 뭐 이런 데까지 신경 쓰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 좀 위로가 필요해. 사랑이 좀 필요해. 같이 좀 어울리는 게 필요해.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 속에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위로가 필요한 줄을 누가 제일 알까요?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이건 내 어떤 마음으로서 이 위로와 이 어려움과 이 슬픔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 마음의 아픔은 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아닌 체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이 아픔은, 이 상처는, 이 괴로움은, 이 억울함은, 이 분노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이런 투시 안경에 있어서 안경을 탁 끼면 이 사람 지금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지난해 직장에서 집에서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안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안경은 없어요. 실제로는 몰라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밀한 예리한 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맺어 놓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새벽을 통해든지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놓고, 왜? 하나님과 잘 만나야, 자주 만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지 나도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있을 때 부교역자 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차를 가지고 있는데 비싼 차는 아니었어요. 이 차를 몰고 있는데 어느 날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차를 주차를 했는데 나와보니까 누가 내 차를 긁어놓고 간 거예요. 와, 누가 긁어놨어요.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차를 운전해 보시고 차를 관리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긁어진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긁혀진 부분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 전체를 뭐 해야 됩니까? 다 도식을 하는데 그래서 돈이 비싸요. 그 때문에 아마 차 담당하신 분이 돈을 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상처는 요만하게 나더라도 그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돈이 비싼 거예요. 야, 이거 또 내 돈을, 생돈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이게 또 몇십만 원 어떻게 할까? 막 화가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고 계속 끌고 가기도 그렇고. 아는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거 빨리 안 하세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해야죠.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도 이 생돈이 나가는 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고 또 약간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심하게 어떻게 됐으면 빨리 고쳐야 되는 생각이었는데 그 중간에 애매한 때가 있거든요. 이걸 계속 두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돈을 들이자니 그 돈도 아깝고 안 하자니 자꾸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돼 있는 그때 어느 날 또 차를 주차했는데 나와보니까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곳에 누가 더 심하게 완전 찌그러 놓고 가버린 거예요. 이야. 그래서 지난번엔 도색이 좀 확 스쳐 지나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긁혀 지나갔다면 이거는 완전히 박아가지고 찌그러뜨려 버린 거예요.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지. 이야, 지난번엔 이건 예를 들면 돈 10만 원 들면 될 건데 딱 보니까 지금은 이거 뭐예요? 돈 100만 원이 들 일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누가. 그래가지고 하고 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문을 열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앉아서 보니까 그 윈도우가 돌아가잖아요. 운전석 앞에 뭔가 하나 덜커덩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뭔지 보니까 야, 정말 감사할 일이죠. 이 대형 사고를 치고 간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도 되는데 알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거기다 사과문 그리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연락처를 두고 간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워낙 심하게 돼 있어서 꽤 많은 견적이 나는데 어떡하나 자기가 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책임을.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때 뭐 CCTV가 지금처럼 막 돼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가도 그냥 저도 속상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되어져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참 너무 현미경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알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 역사해 주시는 걸 바라보면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할렐루야, 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도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이 마음의 감정이, 이 마음의 슬픔이, 이 마음의 분노가, 이 마음의 외로움이, 이 마음의 공허함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그 울며, 왜 그 울 때 하나님께서 너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안에서 울고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도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만 더 놀라운 비결은 뭐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해주시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가지 중요한, 정말 중요한 어떤 한 가지를 이 말씀에 덧붙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건 완벽하게 100% 보장해 주는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게 뭐냐? 반드시란 단어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약속은 공허하죠. 약속은 깨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도 수많은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약대로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약은 뭐냐? 반드시. 왜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사람에게 뭔가 거짓말로 공약을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과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가득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슬픔은 우시면 슬픔이 많이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위로가 필요한 줄 알고 사람의 위로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슬픔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면 돼요. 내가 슬픈데 누구를 위로하라고요? 말도 안 되었어요. 내 슬픔도 지금 너무 큰데.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고 놓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것이죠. 내가 슬프기 때문에, 내가 상처있기 때문에 누구를 한다는 거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깊은 아픔과 슬픔과 위기를 가지고 있을 때 또 다른 아픔과 슬픔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상처가, 내 슬픔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위로하여라,
너는 위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무게도 어려운데, 내 슬픔의 짐도 어려운데, 내 마음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합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내가 기쁨이 막 넘치고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기쁨이 넘쳐서 슬픈 사람을 위로하면 부작용도 일어납니다. 네가 그렇게 기쁘고,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너는 그런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는데, 너도 한번 이런 어려움 당해봐. 너도 한번 이렇게 힘든 일 당해봐. 너도 한번 이런 상처를 맛봐봐.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냐? 너는 그거 모르니까 함부로 쉽게 말하지. 부작용도 일어나요. 부작용이. 그런데 정말로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가올 때 뭐가 생기느냐? 동질감이 생겨요. 그래서 위로를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도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위로를 받아요. 우리는 상처가 없고 막 내가 힘있고 건강하고 막 좋은 일이 있고 막 이럴 때 다가가야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다가가면 여러분,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뭐가 생긴다고요? 부작용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나는 이렇게 죽을 맛인데 뭐가 좋다고 살아가자고 말하고,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는데,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도리어 그 속에 거부감과 부작용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겠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통질감을 만들어주고, 위로를 주려고 했던 사람도 그 위로를 주면서 그 위로가 뭐가 되죠? 이 사람에게 힘이 되니까 그걸 보면서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여러분, 종종 선교 여행을 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하게 돼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올 때는 내가 더 많이 도움을 받았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의 성도들과 신방 가면 사람들 얼굴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죠. 근데 같이 신방을 갔던 사람이 그 어려운 사람, 건강에 어려운 사람을 보고 나서 도리어 힘을 얻고 와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을 위로하기 갔는데 왜 힘을 얻고 오는지 알까? 힘을 얻고 돌아오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나도 건강이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심하고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고 이 건강 아픈 거는 뭐 그렇게 큰 게 아닌가. 약한 게 그렇게 큰 약함이 아닌가 보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막 일어나요. 선교 여행지 가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갔다가 내가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와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한번 그 맛에 빠진 사람이 뭐합니까? 완전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선교지 여행을 좀 해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저희 대학 동기들 있거든요. 그래서 야, 한번 가면 참 좋아. 선교사님도 힘이 되어지고, 선교 헌금 보낸 것도 참 중요한데 현장에 가는 것도 참 굉장히 큰 도전이 돼. 이렇게 해서 몇 분이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그 말을 듣고,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코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중에 또 만났던 분들, 또 이런 코스로 가면 또 준비물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좀 이따 또 간대. 나중에 저보다 더 많이 가요. 완전히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저 아프리카까지 가게 되었어요. 아프리카 가는 거 진짜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완전히 가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갔다 온 사람들이 도움을 주러 갔는데 이 성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오니까 하면서 성도들 완전히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가보니까 말이지.
그래서 자연적으로 목사님이 가라 말하지 않더라도 가게 돼버린 교회가 돼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슬픔이 없고 내가 어려움이 없고 내가 마음에 그렇지 않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자기에게도 좋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되어야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슬픔을 잘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될까요? 내가 참 마음에 슬플 때 더 큰 슬픔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도 부작용 없는 아름다운 영향이 일어나고 그곳에 가면 내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내가 슬픔인데 슬픈 사람을 만나면, 내가 슬픔이 가득 차인데 그 슬픔을 사람을 만나면 내 자신의 슬픔도 뭐가 될까요? 기쁨으로 만들어지는 이상한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에 슬픔이 다가올 때, 오늘 슬픔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많은 마음의 감정이 있죠. 정서가 있죠. 아, 이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여러분 인생이 슬픔 속에 있지만 그 슬픔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을 주신 하나님, 그 속에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의 슬픈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새롭게 해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기쁜 일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슬픈 일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어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널 충만하노라. 나의 맘속에 넌 평안해. 나의 맘속에 넌 평안해. 악한 죄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에 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귀한 예배와 예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헌신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우리의 간과하는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한 주간 일 속에 이 엄청난 어려움과 재난 속에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터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는 범사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의 교회를 기억하고 성교와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넘치는 은혜와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김정호 지사님 귀한 생일의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영육간의 삶들을 매년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더 큰 행복과 은혜 가운데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녀의 직장 이직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더 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귀한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하나가 되어 더 동행하시는 은혜를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11조로 내 믿음을 온전히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사오니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11조의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한 주간 한 주간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큰 위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합니다. 네, 요사이 오미크론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전원 주사님 또 가족들 또 이렇게 되어서 있는데 일단 조심하고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기침이 좀 심하게 되어져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요. 또 여러분도 좀 감기 기운처럼 비슷하게 있으면 한 번씩 검사를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시작이 되어져 있고요. 고난주간은 4월 둘째 주 그리고 부활주일은 4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어떤지를 더 흔히 말해서 뼈저리게 느낀다 그러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간 되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7월 둘째 주간, 4월 둘째 주간이고요. 3월 둘째 주간이고 이번 주 청년들 우리 기억해 주시고 우리 박정수, 구하나, 이예민, 정일임, 김호영 이렇게 우리 청년들 기간 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청년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 봅니다. 여러분의 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마땅히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는 것이죠. 눈물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눈물 있는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도 말씀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에게 더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슬픔과 내 아픔만 바라보지 마시고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큰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내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땅을 거두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성읍의 귀한 터전 위에, 온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